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영국의 유명한 대자본가 베런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재벌 로스차일드가 자기 친구가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실을 방문했습니다. 친구 화가는 새로운 그림을 구상 중이었는데 이 재벌가 로스차일드가 오니까 거지다운 거지 모델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이보게 걱정 말게, 내가 내일 거지처럼 차리고 와서 자네가 찾는 모델이 되어주겠네. 그래서 다음날 이 재벌인 로스차일드가 넝마 조각을 입고 정말 진짜 거지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친구 화실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화가의 또 다른 친구가 이 화실을 방문했다가 정말 넝마 조각을 입은 거지를 발견하고 동정 어린 눈으로 보다가 이 동정심이 계속 생기니까 주머니에서 20파운드를 꺼내서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20파운드면 제가 옛날에 영국에 살 때는 1파운드가 1.7달러였는데 지금 보니까 1.3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파운드면 옛날 돈은 한 50불 되지만 지금은 한 30달러 정도 되는 그런 돈인데 거지에게 주면서, 실제는 거지가 아니죠, 재벌이죠. 따뜻한 음식을 사드세요, 그렇게 하고 20파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거지 차림의 재벌 로스차일드가 정중하게 거지니까 20파운드를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화실에서 거지에게 동정을 베푼 그 사람이 재벌 로스차일드로부터 편지 한 통과 함께 수표를 받았는데 수표가 1만 파운드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편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당신이 10년 전 화실에서 나 재벌가 로스차일드에게 20파운드를 주었는데 나는 그것을 주식에 투자하고, 그래서 계속 투자해서 불려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당신에게 원금과 투자 이익을 합쳐서 1만 파운드를 드립니다. 그렇게 편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보면 나그네들에게 베푼 호의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존재하시는 것이고 방문하시고 찾아오시는 건데, 나그네에게 베푸는 이 호의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 탈무드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보통 우리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예배 때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신약 시대 때는 역시 기도 때 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보통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낯선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고, 그것에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99세 때 아브라함, 거의 이제 100세가 다 되어가는 노인 아브라함이 무더운 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뜨거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뜨거운 날이면 보통 뜨거운 지방에서는 시에스타가 있죠. 시에스타는 잠자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오신 우리 제갈 명숙 권사님, 시에스타 알죠?
보통 12시에서 한 2시까지는 그냥 잠자요. 너무 뜨거우니까. 저 아마조니아는 저 멀리 북쪽 이제 브라질에 도착해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한 열흘 동안 지내는데, 열흘 동안 12시부터 무조건 2시까지 잠자야 했어요. 온 동네가 다 잠자니까. 가게고 뭐고 다 문 닫고 잠자죠. 잠자려고 보니까 막 잠도 안 오고 습관이 안 돼서 땀은 그냥 잔뜩 흘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뜨거운 한낮에 나그네들이 3명이 아브라함 장막을 향해서 오니까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서 영접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행인지 천사들인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부지중에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어요. 부지중에, 브라질 말로는 생사베, 모르는 가운데, 영어에는 without know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르는 가운데 그들을 영접했어요. 아브라함 처음에 이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일행인 줄 모르고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다 알게 됐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갚아주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나그네들에게 물을 조금 가져와서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쉬고 먹고 가세요. 조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조금만 먹고 가라고 이야기해놓고 요 보니까 막 큰 잔치상을 마련했는데, 물을 갖다 주고, 송아지는 아주 기름지고 좋은 것, 엉긴 젖은 뭡니까? 요구르트잖아요. 묽은 요구르트를 대접했어요. 유대 탈무드는 아브라함의 이런 관대함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의인의 삶을 보라. 의인의 길은 이렇다. 작은 것을 약속하고 큰 것을 베푸는 것이다. 탈무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쉬는 이 시에스타, 잠자는 시간, 무더운 한낮에 그 시간에 나그네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경건이요,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신앙이었어요. 낯선 나그네를 위해 열린 마음을 드린 곳에 애기치 않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진심을 보고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날 사라가 임신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라의 임신이 그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1년 뒤에 이삭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제사로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 때만, 그리고 제사에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예배로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삶의 예배가 있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건 생활 예배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은 삶으로 나타나는데 약한 자, 낯선 사람, 심지어는 우리 마음에 부담스러운 만나기 쉬운 사람들도 대접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도 찾아오시고 그 대접을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도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으로 친절과 섬김을 베풀 때 그 섬김과 친절 베푸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나는 예수쟁이가 되는 것은 오직 기도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드러낼 때에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요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으로 기도로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래 받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선교지와 이 세상의 어수선한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곳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에 커피 타임을 아래층에 준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커피 잡수시고 교제하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